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앞서 12절에 나온 생명나무와 연결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망의 그물에 걸려있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직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을 얻는 자만이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선한 지혜와 사악한 자의 길을 대비합니다. 선한 지혜는 선한 분별력을 의미하며 사악한 자는 신실하지 않은 자, 정직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선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한 지혜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 공동체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않은 자들,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지 않기에 결국에는 멸망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여호와 경외의 지식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계속 미련한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지혜자의 가르침과 교훈을 귀 기울여 듣고 잘 받아들여야 슬기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사망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사자와 사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자와 사신이 주인의 메시지를 진실되고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메시지 하나로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심지어는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와 사신은 지혜롭고 정직할 뿐 아니라 확실하게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드러내며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잘못 전해지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신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을 때는 그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을 재앙에 빠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고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훈계를 듣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수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가볍게 취급당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 들려오는 훈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훈계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훈계를 저버리다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대로 훈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시는 조언과 교훈의 말씀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지혜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나의 자아를 흔들고 짓누르며 무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의 자아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훈계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나에게 바른 훈계의 말씀을 전해줄 귀한 어른들과 스승들과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훈계하실 때 용감하게 마음을 열고 자신을 더 겸손히 내려놓고 더 철저하게 깨트리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교훈과 훈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19절에서는 소원이 성취되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과 어리석어 여전히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과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악한 자리에 머물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물질이나 돈이나 권력 혹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즐거워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소원하던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은 그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며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0절은 지혜자의 친구와 우매자의 친구가 되는 일을 대조하며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면 그들로부터 올바른 지식을 전달받고 분별력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배우게 되어 자기 자신의 지혜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들은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통찰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동행하면 기쁨과 만족을 얻고 계속 성장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들의 친구가 되면 그들의 분별력 없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어려움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며 어리석은 자들, 정직을 버리고 불의와 행악을 저지르는 이들과 함께하게 되면 결국에는 후회와 수치가 몰려오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지혜로운 자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내가 나의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에게 지혜를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욱 부지런히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죄인과 의인의 보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죄인에게는 악이 따르지만 의인은 선한 것으로 보응을 받습니다. 21절의 의인은 22절에서는 선한 사람으로 지칭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한 것의 약속이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자들은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녀와 손자들에게도 물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유산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쌓아놓은 재물은 그들의 후손이 소유하지 못하고 의인과 그들의 후손이 누리게 됩니다. 욥기 27장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 힘쓸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스스로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24절에서는 자식을 부지런히 제대로 훈육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매를 아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자식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는 표현은 체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제때에 따끔하게 처벌해서 잘못을 바로잡아 올바른 삶을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징계를 진지하게 시행하되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악한 말로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징계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오히려 징계하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부모가 마음이 약해져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자신만 사랑할 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계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르고 지혜롭게 훈계하며 양육하기 위해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훈계와 징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13장이 아버지의 훈계로 시작해서 부모의 징계로 마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지혜 교육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혜롭게 훈계하고 징계함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와 징계를 겸손히 받으며 바르게 자라나는 복된 가정들 되길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배신자의 길은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충직한 사신은 재앙을 물리치는 일을 한다. 훈계를 저버리면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면 존경을 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즐겁지만 미련한 사람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지만 죄인의 재산은 의인에게 주려고 쌓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경작한 밭에서는 많은 소출이 날 수도 있으나 부리가 판을 치면 그에게 돌아갈 몫이 없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의인은 배불리 먹지만 악인은 배를 줄인다.